오늘도 이 자리에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빠졌나? 이렇게 누가 결석했나? 여러분 돌아보시고 혹시 생각이 나시면 주중에 연락을 한번 해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승환 형제가 저의 설교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나? 미리 설교문을 봤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그 말씀에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마지막에 잘 이렇게 찬양함으로 조금 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들이 가진 지혜와 힘과 부를 자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세상에 자기가 가진 지혜와 힘과 부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철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과 하나님 자신이 인애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아는 그 사실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부와 힘과 지혜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하나님이 누군지 깨달은 사람이야.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 뭐라고 합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도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압니다. 도를 안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도 짜잖아요. 길. 주님이 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대요. 근데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신다면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동행.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 믿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 선택의 속에서, 그리고 기도의 내용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집안 식구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하면 아빠에게서 돈이 빠져나갈, 돈을 뺏어올지 너무 잘 압니다. 특별히, 자꾸 자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막내는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은 심각한 영적 위기 중 하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올라가서 40일이 지났지만 내려오지 않는 그 모세를 기다리면서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그들의 불안한 마음에 모세와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지금 받고 내려오던 그 십계명이 담긴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의 형제들을 살육하는 그런 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큰 위기였지만 진짜 위기는 뭐냐면 33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보시면 내가 그래 너희는 지금 이제 이 시내 광야에서 다 머물러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내가 약속한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야. 나아가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그 가는 길 동안에 내가 주의 사자들,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런데 나는 같이 안 갈 거야.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알았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줄게. 그런데 나는 너와 같이 안 갈 거야. 이게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여러분, 진짜 위기는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못 되고 힘든 것이 아니라 형통할 때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계시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 우리는 자꾸 뭔가 이렇게 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해라 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잘 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 이것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끝나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는 내가 그것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영적인 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오히려 내가 정말 그것이 못되고 정말 그것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줄게. 그리고 그 땅 안으로 들어가게 해줄게. 그 땅 차지하게 해줄게. 그런데 나는 안 갈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슬퍼하면서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모세는 이 위기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위기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보다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대화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막내는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다 아는 거야. 아빠 해줘. 안 돼. 네. 미안해, 아이나. 오늘 또 가서 혼나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의 반응을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잘 아는 것처럼 자녀도 우리를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반응할지 잘 알아요. 저도 저희 엄마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아파요. 저는 자기 조절 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안 사주면 진짜 아파져요.
진짜 열나요. 누워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알았어.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알았어. 해줄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도 그럽니다. 저도 하나님께 그럽니다. 제가 신대원 시험을 칠 때, 제가 공부한 그 기간이 석 달 정도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를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석 달밖에 없었어요. 근데 진짜 본격적으로 한 것은 한 달이에요. 한 달 만에 내가 붙었으니까 저는 천재입니다. 신대원을, 총신 신대원을. 근데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이게 모의 시험을 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카데미가 있거든요. 가르쳐 주시는 그 원장 전도사님이 저한테, 전도사님, 그때 이제 지원했으니까, 전도사님 내년을 준비하세요.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기도하러. 하나님, 원래 안 붙여주시면 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선교사로 가라고 얘기하셨는데 안 갑니다. 원래 안 붙여주시면 저 안 갑니다. 이제 나도 뭐고 필요 없습니다. 안 합니다. 그랬더니 긴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붙여주셨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시험지를 보는데 답안지가 뚝뚝 올라옵니다. 답이.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누군가를 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뭐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갑니다. 근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모세는 지금까지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회막, 그러니까 텐트를 따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전과 같은 그런 곳을 마련해 놓고 날마다 그곳에 들어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회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을 지금까지 대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귀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는 거죠. 그게 관계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분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가 나서 난 너희와 가지 않겠어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는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셨구나. 그러면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세가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런 모습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했으면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눌려서 침묵하지 않았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께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상황을 말하지 않고, 그 부담도 말하지 않고, 그 백성의 문제도 강조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하고 만날 때마다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맨날 이렇게 얘기했잖아. 아빠가 나한테 맨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걸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은 이 담대한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데서 나온 거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오랫동안 사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친하니까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두려워도,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두려워도 오랫동안 사귀어왔으니까, 야,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있어. 내가 갔다 올게. 나가 갔다 올게.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이름으로 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굉장히 친밀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하고 친밀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와 너무 친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은총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게 주의 길을 보이소서. 내가 주를 알게 하소서.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잘 안다고 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는 의미는 주의 뜻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나아가는 비전이 무엇인지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글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충격받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뭐냐면, 이게 작은 교회 개척하시는 목사님이 쓰는 글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사람들이 몇 명 들어오고 몇 명, 이거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들어오는 그거에 너무 막 해서 한 사람 더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십니까? 왜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무슨 말을 주느냐 하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이걸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저도 똑같은 질문 앞에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잘 되고 뭔가 부여지고 뭔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너가 나를 사랑해. 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아니? 이거라는 거죠.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안 간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다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잘 아는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했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한 걸음도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미 가나안 땅을 주겠다, 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겠다, 가나안 땅의 길을 열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목표는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진짜 이루어진다면 별로 아쉬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함께 가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또 다른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어떤 복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될 수 없고, 그곳에서 번영하고 번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공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에서 낳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천사가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우리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로 갈라지기 때문이라.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만민 중에서 구별되리이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 이스라엘 백성들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학교에 합격하고 어느 회사에 취업하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부를 넘겨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권력을 물려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짐승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해가지고 막 성장해가지고 정말 소백산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에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인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이 정말 많은 것으로 채워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만민 중에 구별됨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요, 세상이 우리보다 더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권력으로 세상이 우리보다 권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로 세상이 우리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특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반응이 여러분의 반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